구약 성경 시편 7편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807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시편 7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경의 둘째 날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이 사경의 기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닮기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감동되게 하시고 뜻을 세워 하나님 마음 담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경의 둘째 날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지체들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7편은 새벽에 우리가 시편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시편 중에 하나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편, 이 시편이 지어진 배경은 이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일대 왕인 사울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힘과 충성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오히려 이제 오해를 받고 또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난 뒤부터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한 이 장수인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다윗이 받았던 여러 가지 박해 사건 중에 이 시편 7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 사울 왕의 같은 집안 사람, 이제 성경에 의하면 굿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왕과 같은 집안, 뭐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과 같은 집안이라고 하는 이유로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이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을 이제 시로 낭송한 겁니다. 이게 뭐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일이냐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이 시는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여러분들이 온갖 희생과 수고와 노력을 넘치도록 했어요. 넘치도록.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뭐 남편의 딸린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시부모님의 시누이에 뭐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그 친구들까지 뭐 이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잖아요.
그래도 죽으라고 열심히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남편 친구한테 욕을 먹고 망신당하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남편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윗이 지은 이 시편 7편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이 와서 같이 찬양을 인도하고 은혜를 끼치잖아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자마자 밥도 못 먹고 교회 와서 찬양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은혜를 주시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은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죽어라고. 근데 무슨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하다 보니까 막 교인들이 찬양해서 은혜를 받았네. 근데 사경이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설교는 뭔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하여튼 그때 그 전사장 친구 청년이 와서 막 너무 은혜롭지 않았어? 그지? 막 이렇게 되면 참 좋으련만 반대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 찬양 인도했던 그 사람 때문에 이거 은혜를 못 받고 내가 힘들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그 얘기를 또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야, 저야 너 때문에 교인들이 사경에 망쳤단다, 야. 이래서 이번에 마음 먹고 저 멀리에서 우리 집사님들 지금 자매가 세상에 거기 이 멀리에서 차를 몰고 사경회로 온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매우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어. 집이 어딘지 알아내가지고 아주 저 퇴근 요 앞에 근무한다니까 근무지 앞에 기다렸다가 차로라도 한번 쳐야 되겠어.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실제로 쳤어요. 그 다리를 기부스하고 병원에 누워 있다니까요. 아니 사경이 할 때 괜히 그 찬양하는 데 도와달라고 그때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바람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긴 했는데 더더군다나 섬기는 교회는 따로 있는데 또 여기 와서 밤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 교인한테 자동차에 쳐가지고 병원에 기부스하고 탁 이렇게 누워있는 그 상황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분하지 않아요? 원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착하니까 이해하려고 애쓰겠습니다만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착한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악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고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하는가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못된 사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고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나의 명예를 회복 이런 거 아닙니다. 저런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다윗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상황을 지내면서 너무 억울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시가 얼마나 특별한 시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시를 부림절에 낭송을 합니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싹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유명한 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완전히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던 어떤 국가적인 음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왕 앞에 나아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을 기념하는 게 불임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그 광복절보다 더한 거예요. 광복절은 뭐 광복되기 이전에도 우리 민족이 뭐 말살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였지. 근데 이 불임절은 뭐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게 되었던 상황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민족이 살아났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그날 이 시를 낭송해요. 그러니까 이 시는요, 시편 150편, 150개의 시 중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절의 특징이 뭐라고요?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그 불임절의 역사적 사건과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부당한 핍박과 또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는 게 불임절인데 그날 이 시를 낭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시를 읽었잖아요. 시에서 여기가 전체 시에서 마지막 3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런 의도, 이렇게 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 어떤 놀라운 깨달은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렇지 뭐. 악인이 하는 짓이 죄악을 낳지. 맨날 하는 거 거짓 맞지.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빠지는 잘 됐다. 싸요. 그래야죠. 예? 악한 사람이 악한 계략을 꾸몄으니 거기 빠져 죽어야지. 재앙은 자기 머리로 들어가고 이제 좀 가슴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렇지. 예? 악한 사람이 잘 되면 안 되지.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얼쑤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찬양하리로다. 이게 무슨 악인이 벌을 받고 정의가 실현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뭐 감동입니까? 이거는요, 세상에서도 다 이렇게 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지금 14절에서 16절까지는요,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거든요. 지금 주어를 14절, 15절, 16절, 14절의 주어를 악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악인. 근데 이게 악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 본문에 따르면 그냥 그라고 했는데 바로 앞에까지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말이 돼요? 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죄악을 낳고 거짓을 낳는 것은 악인이니까 주어를 만들어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싹 돼요. 그냥 쉽게. 근데 이거는 그런 본문이 아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응?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신천지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그게 이제 성경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겠어요. 뭐 옛날에 몇만 장을 뿌려도 뭐 그렇게 연락 오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지 그걸 알겠어요. 와서 이제 성경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 신천지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무례하거든요.
그런데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이제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분도 뭐 35년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이제 서울에 있는 큰 어떤 감리교회, 유명한 교회요. 사형제가 목사로 있는 그 감리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째 신천지를 갔대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른 거는 이제 모르겠고 일단 좀 얘기를 하려면 서로 어떤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어떤 신천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를 여기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해드렸어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로 쓰여 있다. 예수님이 한글을 알았겠냐?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겠어요? 맞대요.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될 때 가장 심각하게 번역이 잘못됐다. 게다가 또 그걸 가지고 한글로 번역되면서 잘못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되지 않겠냐. 그때 그러지 마요. 그거 다 틀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아니,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럼 다 제각각 아니겠어요? 성령이 또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이만희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네요. 그거 보세요.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만희가 헬라어 알파벳을 아는지 좀 물어보세요. 근데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봐야 알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성경을 안 보고도 다 말한대. 아니, 우리 처음 얘기 시작할 때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시작한 거 아니냐. 성경에서 나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분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자꾸 이제 이만희 씨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만희 씨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의 저기를 막 그러냐고. 내가 지금 사실은 더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데 교양 있게 하려고 점잖게 지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한 일과 그 사람은 사업가인데 교인들 지금 등골 빼먹고 있고 돈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참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죠. 이만희는 성경을 모른다. 이만희는 성경을 모른다. 요거를 이제 주지시켜 준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오라고 초대를 하길래 요 건너편에 사신대요. 저 건너편에. 관양시장 그 옆에 쪽. 박정학 집사님이 한 짓이죠? 그게 잘했다고 생각했어, 잘했다고. 그래서, 여기 잘 안 돼요. 그거 와라. 이번 주 내내 할 거니까, 누가 이렇게 아는 체도 안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오셔서 그냥 한 번만 듣고 가라. 뭐든데. 그래서, 그러면 어제 녹음한 거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들어. 난 다 알아서 못 듣는데. 뭘 다 아냐고. 지금 성경도 모르면서. 그게 다 틀렸다니까요, 번역이. 그러니까 이제 막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로마 캐톨릭하고 신천지나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공통점이 뭘까? 꼽아봤더니 한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진짜다?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성경을 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게 성경보다 옳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성경은 아니야. 상당한 유사성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저런 사이비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니까 보여주시는구나. 거울로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가 제가 신천지 사람하고만 한 대화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하는 얘기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은 반론에 부딪히고요. 똑같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구나.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 근본인 성경이
완전히 이것은 무슨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 하나가 이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알아듣는 데까지 그 청년의 경우에는 수천 시간을 설교를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글자 한 글자로 그냥 받아 적어서 원고지로 지금 수천 장이 뭡니까? 원고지로 하면 수만 장 될걸요? 그렇게 수고를 하고 난 뒤에 알아듣게 됐어요.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오셨던 분한테 처음 오셨던 분이니까 물어봤어요. 설교를 이해하시겠냐고. 아니, 굉장히 쉽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안 쉬워요. 어제 했던 적이 여러분들은 사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보고 이런 공부가 사전에 돼 있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계속 그러면 아닌데 그게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해도 도대체 그냥 비닐봉지 푹 씌우고 조를 뿌리는 것처럼 물 한 방울이 안 튈까? 아니 여기다가 비닐봉지 팍 씌워놓고 물을 받기스러워 물 한 방울이 튀나 도대체 물 한 방울이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옆에서는 또 그 세수까지 한다고 난리니 이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게 습기도 못 느끼겠는데 그걸 또 마셨다고 그러고 그것도 끓여서 라면도 끓여 먹고 세수도 하고 또 누구는 목욕도 했다고 그렇게 미치겠는 거예요.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냥 한 5분이면 할 얘기를 2시간에 얘기해. 그렇게 들어보니까 들을 얘기도 없고 별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첫째 부활 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안 해요. 아니, 그거를, 그게 뭔데, 첫째 부활이. 그게 무슨 고무 씹어 먹는 것처럼 맨날, 첫째 부활. 오징어라도 차라리 갖다 주면 내가 이거 먹겠는데, 도대체 맛도 없고, 씹히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내가 안 씹어봤나 씹어봤지? 한 10시간을 씹었더니, 입만 까맣게 돼가지고, 고무가 녹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일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금방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아요. 원래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꺾여 있고 마음이 고장난 상태에서는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이 고장났다는 게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얘기라고요. 본질적인 얘기. 이 마음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나사 붉게하고 나사 구멍의 크기가 다른데 그에 힘써서 드라이버로 돌린다고 들어갑니까? 에? 바깥에만 그냥 무너질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했던 게 그거예요. 이제는 그 몇 년 동안에 설교 그만 듣고 싶었고, 진짜 할 수 없이 그냥,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용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또 안 그러면 또 협박당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제 오기는 왔습니다만, 드디어 이 청년이 귀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제 마음을 안 받아들여서 전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런 과정이 치열하게 일어나요. 그럼 이 시편 14편도 시편 7편도 번역을 할 때 고민을 했어야죠. 어떻게?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해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악인으로 싹 바꾸니까 이해가 싹 되고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달라고 한다고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대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이대로가 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마음 편히 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못해요. 죽었다 깨도. 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책임을 목사인 저에게 묻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힘든 기간이 되고 답답한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성경이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시는 되게 특별한 시라니까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에 낭송이 되는 그런 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시가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첫 번째 잘못되게 된 이유가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인데 이것을 악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악인이 되면요, 뒤에 고민할 게 없어요. 악인은 죄 짓고 벌 받고 쥐가 빠진 함정에 넘어지고 뭐 맞잖아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막 기도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이해되니까. 새벽에 나눴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죄악이라고 번역된 말이 성경에 죄악, 이 죄로 번역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번역된 단어는 아웬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허물입니다. 허물은 뭐죠? 자기 자신은 모르는,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악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네, 뭡니까? 지나가다가 꼬마애가 길거리에 예쁜 조약들이 하나 있어서 그걸 들어서 그냥 이렇게 발매질 한 거예요.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혹시 누가 다칠까봐 사람 없는데 있나 없나 살펴보고 이렇게 던진 거, 이렇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막 힘이 뻗치고 그러면 힘자랑하고 싶어서 막 애들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돌멩이 하나 들어서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돌멩이가 떨어지는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어요. 충청도에서 그걸 개구락지라고 하는데, 개구락지가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얘는요,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오히려 자랑했다니까요. 집에 가서 엄마 오늘 발플리지를 했는데 다른 때보다 멀리 나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잘했다는 게 그 개구락지 죽였다고 잘했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 다치고 죽어요. 이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게 죄인지 몰라. 심지어는 이 허물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아주 위대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기도 해요. 이게 허물입니다, 허물. 하지만 그 당사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이 가족관계에서 잘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말투나 행동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 근데 그런지 몰라. 아프다고 그러면 장난한 줄 알고 더해. 그거 막 웃어. 그게 어이없어서 웃으니까 좋아서 웃는 줄 알고 더해. 이런 게 허물이에요, 허물. 그러니까 그게 그건 줄 모르면 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해가 쌓이고 미워지고 외로워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허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악을 나음이여라고 번역했거든요. 이게 기가 막히고 막힐 노릇이에요. 여기서 허물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하발이거든요. 하발.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요, 이제 문법적으로 어떤 형태를 쓰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막 바뀌어요. 그럼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 그냥 이 하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PL형인데 뭐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파멸하다라는 뜻이에요. 파멸하다.
낳는 게 아니라 파멸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허물을 없애실 것. 네. 그는 허물을 파멸할 것.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감추어져 있는 이런 결함들,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재앙이라고 번역한 게 아말입니다. 아말이 뭐냐면 수고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잖아요. 그 수고예요. 그 수고. 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면 힘을 쓰시고 마음을 쓰시고 정성을 쓰시고 수고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그게 요 아말 수고예요. 수고. 고생.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그 수고. 이게 아말이에요. 그것을 잉태하실 걸. 잉태한다는 게 뭐예요? 뱃속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수고를 끌어안고 품으신대요. 그러니까 내용인 즉슨 허물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는 하나님이 품에 품고 끌어안고 품에 품으실 거래요. 그리고 나서 거짓을 낳았도다. 예, 거짓을 낳았도다? 하나님이 거짓을 낳는다고요? 수고를 품어서, 예? 수고를 품어서 임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낳는데 뭐가 난다고요? 거짓을 낳는다고. 마치 그런 거예요.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태교도 잘하고 영양과 그 몸 관리, 마음 관리, 모든 관리를 잘 한 거예요. 그래서 낳는데 두 다리도 없고 두 팔도 없고 두 눈도 없어 두 귀도 없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과 죄와 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애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직접 감당을 하셔. 그렇게 하면 조금씩 나아지면 좋은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거짓이 나온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고 저밖에 모르고 지고집대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서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하고, 천국 소망도 가지게 해. 그래서 교인이 됐어요.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못돼 먹은 짓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14절의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는 웅덩이를 파 만들며, 여기서 웅덩이를 파 만들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창조,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창조, 구원인데 그걸 여기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웅덩이를 판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성격이 어떤지를 말하는 거겠죠. 네, 웅덩이를 판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이 웅덩이를 파는 거와 같은 거래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함정에, 그러니까 앞에서 판 웅덩이가 결국 뭐가 돼요? 함정이 돼요. 근데 그 함정에 누가 빠진다고요? 자기가 빠진대요. 예수님이 누구를 택해서 제자를 삼았더니 그놈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는 얘기예요. 구원했더니 그놈이 하나님이 가짜라고, 교회가 가짜라고 나팔을 불고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을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것이 결국 함정이 돼서 자기가 빠졌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이게 지금 15절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신 일로 악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재앙 수고라 그랬잖아요.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자기 그 수고가 자기에게, 수고를 하면 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수고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 때문에 또 다른 수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고를 하면 수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한 그것 때문에 또 수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식물인간에 대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일에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준 두 발 가지고 또 다른 일을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또 수고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마음도 고쳐주고 회개시켜주고 했겠죠. 그랬더니 또 다른 일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구원해주면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해주면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하고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만이 구원이라는 거 아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 죽을 지경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살만하게 됐고 어떤 일도 하게 됐다고요. 조금 있어요. 그 구원하신 거잖아요. 살만하게 해주신 거, 어떤 일을 하게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거 들고 온다고요. 이것 때문에 나 죽겠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영적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분, 이렇게 하시는 분, 도대체 그런 분의 마음이 어떨까를 깨닫게 된 것을 시로 적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가면 이제 조금 더 심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수고 뭐 이런 건 이해가 되겠어. 근데 그의 포악이라는 말이에요. 이 포악, 하마스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그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예요? 하마스라는 폭력단체잖아요. 이 하마스라고 하는 말이 폭력이라는 말이에요. 파괴하고 폭력한다는. 근데 그의 폭력이니까 이건 누구의 폭력이에요? 하나님의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없어요. 쓸 수가 없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말들은 완전히 호로자식이에요. 지 부모의 단점을, 못된 점을 막 하는 것, 고발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으로 번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폭력이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죄인들에게 내려질 그 진노를, 아담에게 내려졌던 죽음을 누가 감당하고 그게 어디에 떨어져요? 하나님 자신에게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그걸 감당하잖아요. 그럼 왜 그것을 폭력이라고 했을까?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폭력이에요? 인간의 폭력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폭력이지 그게 왜 하나님의 폭력이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선한 창조로 하신 건데 근데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한 거는 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한 거면 다 내가 한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관과 이 우주관이 좀 확장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은요, 온 세상 인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다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들의 못질이 누가 한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내가 시켜서 한 거야. 내가 허락해서 한 거야.
창으로 옆구리 찔른 거 내가 한 거야. 그러면 가룟 유다는 걔는 아니야 이럴까요? 그것도 내가 한 거야. 그것도 내가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설교를 듣거나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따라서 하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설교 지금까지 못 들었어요. 아씨,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뭐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더라.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제자들이 죄를 지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다 나의 죄다. 나의 죄다. 여러분들이 행한 과거의 모든 죄를 나의 죄다. 나의 죄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작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신 거라고요. 지금요, 놀랍지 않아요? 다윗은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와서 어떤 삶을 살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제가 한 거예요.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아,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를 첫째,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의를 따라. 그러면 이 문맥에서 다윗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예요? 대속하시는 주님이에요. 대속하시는 주님. 죄 없고 흠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상. 또 찬양하는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때 지존하신 여호와라는 게 뭡니까? 왕좌에 앉으셔서 경배 받으시고 제사 받으시는 여호와예요? 맞아 죽는 여호와잖아요. 죄를 덤태기 쓰는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존하신 여호와라고 할 때 이 지존은 영광 찬양 이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처하시며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까지도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더 못된 짓을 하는 우리 때문에 또 더 수고를 하시는데도 또 그걸 끌어안으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이게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느낀다고요? 잘 해줘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도 개의치 않고 똑같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때 사랑을 느껴요. 거기서 지존하신 여호와 지극한 사랑을 거기서 느껴요. 착각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애들한테 다 사기 한번 당했던 분들이잖아. 에? 다 해주면 될 줄 알았더니 그거 지금 이게 계산이 안 나와서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에? 그 바람에 업어서 죽는 애들이 둘째 밑에 애들 아니요. 이렇게도 소용없더라 그래야 걔들 그냥 업어서 죽잖아. 알아서 해.
혹시 여러분 중에 첫째와 둘째, 셋째 앨범 어릴 적 사진이 똑같다면 대단한 부모님이라고 난 생각해. 뭐 이건 저의 경우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앨범을 꺼내거나 이렇게 항상 둘째와 셋째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어. 양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 첫째는 뭐 활동 사진도 있는데 더 옛날인데 뒤에는 왜 없어? 처절하게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할 때 이렇게 무슨 관념적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영광 같은 소리 하고 넘어지셨네. 그게 아니에요. 당해주시고 당해주실 때 낮아지시는데 거기서 지극히 높아지시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신약 성경에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예요. 예수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해요? 존귀하냐고. 언제 예수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적이 있어요? 언제 예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존귀한 적이 있어요? 그저 지들 아쉬우면 생각나고 지들 편하고 뭐 할 때는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핀잔이나 하고 됐다고 이거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다가 갈 길 막히고 살 길 막히고 답답하니까 예수님 어쩌나 목소리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무서워한다니까. 저러다가 승질나면 무서운데 목소리가. 존귀하신 예수. 여러분들은 어디서 예수가 존귀해지세요? 그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나보다 지극히 낮은 곳에 거하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실 때 우리는 지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도 높임을 받지 않는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와 영광도 받지 않으실 때 높아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윗이 깨달음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시에서 보면은요, 이미 이 시를 쓰게 된 이유는 처음에 자기가 당했던 조롱과 모욕 때문에 억울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다고요. 어떻게 저딴 거한테 내가 무시를 받아요? 그거 어지간해야지. 제 앞길이야 좀 제대로 살고 이러면 내가 뭐 그래도 좀 인정을 하겠어. 근데 그렇지도 않은 놈한테 내가 조롱당하고 이게 하나님 보세요. 이거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항변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항변한 것이 구시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항변한 거나 구시가 나를 모욕한 거나 똑같은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라고 다윗은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고. 이게 나를 조롱하고 모욕했던 구시가 나에게 했던 말이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뭐 지금 급하니까 얌전하게 이쁜 목소리로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그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깨달았어요? 자기는 그 짓을 계속 하면서 구시를 심판해달라고 한 것은 모순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시를 심판하려고 하면 나도 심판해 주세요 하든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나도 저기를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줄 것인지 여러분을 심판하고 저주를 내릴 것인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노로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용서. 여러분 생각은 그래요. 근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진노로 심판 내리라고 산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난 그런 적이 없다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어저께 사경에서 은혜 받았던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왔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 수 있냐고. 용서가 안 되는데 하고 싶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랫동안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쓰고 꾹 참고 웃는 낯으로 찾아가 보기도 하고 뭐 선물을 사주기도 했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냐고 질문이 왔어요. 용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를 받으려고 해라. 용서를 받으려고 해라. 근데 우리는 마음이 고장이 나서 나는 용서받고 너는 벌받기를 원한다고요. 나는 값없이 거저받기 원하고 너는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된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고장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법을 적용을 한다고요.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나한테는 편리한 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법으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시가 자기에게 저질렀던 짓은 못된 짓이잖아요. 잘못된 짓이고 벌받아 마땅한 짓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짓을 해왔는지를 깨달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허물까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와 허물입니다. 근데 그 죄와 허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모든 사람에게서 이런 불편과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대속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만 완전 속죄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이때 하나님이 사람의 죄물 모셔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알았을 거예요. 왜요?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속죄하려면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죽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무한한 속죄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되냐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똥을 싸놨는데 왜 여러분이 똥 쳐야 되냐고. 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왜 그래야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은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앵무새처럼 외워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또 죽었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사시다가 하늘에 올라서 나는 이 다음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 이게 뭔 얘기야? 그 여러분하고 이게 무슨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고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고 왜 하나님이 그래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근데 하나님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 지들만 생각하지.
이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 믿어서 지들이 의인이라네. 의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네? 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 안 하냐고요. 하나님은 왜 그래야 했냐니까요. 이 생각을 해야지.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왜 대속하셔야 하는가요? 대속이라는 말은 뭡니까? 대신 값을 치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세상 물건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가서 막 집어오는 거고, 그럼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이 결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하냐고요. 왜? 네,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되냐고요. 그게 단지 뭡니까? 그럼 여러분, 돈이 그냥 생깁니까? 일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고, 모욕, 멸시, 이런 거 다 주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실 다 아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셔야 할까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대속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다 한두 번 해봤었어요. 특히 장로교인들이라면. 왜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일부의 사람들만 구원받나요? 그건 뭐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1장 26절에 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작정,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약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작정이 있어요. 또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게 하라. 근데요, 모든 자예요. 모든 자. 유대인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만 이런 거 아니에요. 장로교인만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누구는 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이라는 말은 예외 없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두를 오래요. 이유가 뭔데요?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완전히 영원히 파괴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일시적으로 더럽혀지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망가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뭐가 원형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모본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이때 형상이라고 할 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뭐 머리카락, 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과 동작, 손짓, 이 모든 인격, 이 모든 것, 드러나는 이 모든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이나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의 지체나 이웃들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들이 대속해야 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못된 사람이 바뀌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근데 귀신은 뭐라 그래요? 너도 좋지만 쟤도 좋잖아. 그러네. 쟤 좋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쟤가 안 좋아지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이게 물귀신 작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함께 살리려고 하시고 귀신은 같이 죽이려고 해요. 이유는 결국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대속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듯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렇게 대속하는, 죄는 지가 짓고 치우기는 내가 치우는 억울한 팔자, 기가 막힌 인생, 이게 대속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지. 두 번째로는요, 그 창조하신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망가졌어. 그러면 이 사람으로서는 형상이기 때문에 회복돼야 됩니다만 이걸 빼고 만약에 이걸 회복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한 목적적 존재예요. 사람은 다 사명을 띠고 태어나요. 이 사명은 말입니다, 어떤 책임, 빚 이런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그게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 그게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되는데 그건 불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한 거고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성이 깨져요. 전능관심이 깨진다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일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된다고요. 아니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실 때 도구들의 쓰임새가 다 있잖아요. 칼의 쓰임새가 있고 주걱의 쓰임새가 있고 다 있잖아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더러워요. 그거 닦아서 먹어야지. 숟가락이 더러워졌다고 그 큰 국자를 가지고 밥을 먹습니까? 국자에 가지고 밥 떠서 이렇게 먹자면 먹겠지. 그래서 입 찢어져. 정해진 대로 해야지, 정해진 대로. 세상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죽음의 길을 택함으로써 죄와 허물로 차 있어. 그러니까요, 그거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정사정해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확 죽어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명 때문에, 세상에 대한 사명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근데요, 이 사명은 천사들이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천사들이 그걸 달라는 거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면은 안 되죠. 세 번째로는 창조하신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도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완전히 불순종하는 건 없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선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악한 길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뺑뺑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죽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선택지를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서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대속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대속을 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대속을 하시는 주체, 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포로로 있었잖아요. 포로는요, 노예는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볼까요? 애굽의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잖아요. 장정 60만 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여자 노예와 아이들까지 하면은요, 이게 금액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거를 내준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에 손해를 입는 거잖아요. 근데 신명기 15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 그래요? 속량해, 대속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값을 지불했다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값을 지불했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은 여호와께서 직접 대속을 하세요. 그런데 대속의 수단, 그러니까 무엇으로 대속을 하시는가? 생명으로 대속하세요. 생명으로 대속하세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대속하셔서 살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예표가 뭐냐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에요.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선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른 동물을 죽여서, 다른 생명의 목숨을 죽여서 그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가죽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랬어요. 에이, 사탄 말이 맞네. 안 죽네. 뭐 하면서? 죽음을 입고 다니면서. 네가 왜 안 죽는지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걔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안 죽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때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뭐가 걸쳐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걸쳐져 있어요. 내가 안 죽은 애가 아니라 내가 범죄했는데 나쁜 일이 안 일어나네? 괜찮은가 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또 죽어주셨구나. 이렇게 가야죠. 차라리 나쁜 일이라도 생겨서 벌이라도 받으면 괜찮은데 안 생겨. 내가 또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구나. 이렇게 가야지.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안 죽는다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왜? 더 죄를 짓는 걸 보면 그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 한 생명이 그들의 생명을 대신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세요.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 8절에서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삭은요, 죽었다 살아난 거죠. 이삭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거기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 좋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죄로 인한 어떤 고난이나 화를 입지 않았어. 그러면 행운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누군가가 대신 당한 거라니까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본질적으로 대속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 주일날 캄보디아 선교사님 보시고 여러분 느끼신 거 많죠. 그잖아요. 그 선교사님 왜 그러고 살까요? 실제로 그 선교사님 여기서요, 개척해가지고 6년이니까 7년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교인이 이게 교회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하고 그 담임 목사가 없던 교회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 면목동에서 한 100여 명 됐던 걸로 알아요. 그러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월세 걱정 안 하고 생활비 걱정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말해서 그냥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고생은 끝난 상황이에요. 그 정도 되면. 근데 그걸 훌훌 털고 감기 사기당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왜 가려고 했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대속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편하면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힘들다는 거 잊지 마시라니까. 여러분이 힘들면 누군가가 편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뭐 쉬지 말고 일만 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편안할 때 힘든 누군가를 생각하고 힘들 때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누군가를 생각을 해라. 응?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대속을 합니다. 생명으로. 이게 결정적으로 제사법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에. 사람의 죄를 속죄할 때 전부 생명을 가진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생명을 죽여서. 이게 대속은 뭘로 하는 거다? 생명으로 하는 거다. 생명으로 하는 거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때 애굽에서 마지막 날 나올 때 장자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 그 애굽 땅에 거했던 모든 민족,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들이 싹 다 죽었잖아요. 그게 누구를 위한 제물이었다고요?
너희들. 이스라엘은 애굽에 빚 졌어요? 빚 안 졌어요? 빚 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의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누구겠어요? 불교신자, 무신론자, 이단 사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대속물로 사용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마귀시하고 원수처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동조하란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안 된다고요. 다른 종교인이라도 우리가 미워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대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하여 일본을 내주었느니라. 너희를 대신하여 중국을 내두어 주었느니라. 너희를 대신하여 러시아를 내주었느니라. 왜 이 나라들을 열거해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원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관동대 지진, 또 저기 뭡니까? 그 러시아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소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건, 또 중국의 문화혁명 사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역사적 이해를 가지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민족을 위한 대속물이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했다 해서 그냥 원수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고요. 이게 대속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가진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이 직접 대속하셔요. 그러니까 대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대속의 수단은 생명이에요.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대속하신다는 것에 대한 예표들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이고,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실 때 네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고 너는 사는 거다. 구약의 제사법에서 그 제물들을 드릴 때 일회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통해서 무한한 생명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심으로 무한한 생명을 가지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충분한 암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효과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이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결국 대속의 완성은 무한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어야 모든 죄와 허물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허물을 없애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 15장 17에 횃불 언약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소를 둘로 쩍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이게 뭡니까?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게예요.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인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킨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죽어서라도 이것을 지킬게라고 하는 맹세라니까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 못하죠. 안 하면 죽인다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인들과 신천지 이단의 공통점의 하나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해요. 성경에 온갖 저주에 대한 경고가 있잖아요. 멸망에 대한 경고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으로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갈 때, 야, 이 자식아, 너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 끊자. 이게 끊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힘내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사람은 다 끊자고 했대. 하나님이 끊자고 했대. 아니면 죽인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성경의 구원 스토리는 뭐예요? 다 발라내는 이야기로 봐요. 이게 신천지, 개신교, 천주교의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승자승 원칙이에요. 살아남은 자만 살린다. 신천지가 이긴 자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장사 대박 났잖아요. 14만 4천 명만 남는데 그 장사가 이렇게 잘 될지 몰랐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지 몰랐. 확 불어나는 바람에 그 지금 옛날에 신천지는 우리만 구원받고 다 못 받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 온 사람들 얘기 들었더니 그것도 불확실하더라고. 아니 14만 4천 끝났는데 그러면 당신은 지금 전화하시는 분은 그 14만 4천 안에 드세요? 못 드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그럼 들지 안 들지 그러면 모르네요? 그러면 다녀도 모르고 안 다녀도 모르고 거기 있으면 또 들 가능성이 있대. 근데 뭐 이 추세로도 나중에 500만 되면 어떡하죠? 대다수 아닌데 그럴 바엔 편히 사시는 게 낫지 않나? 그분들이 교회를 떠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면서 모른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뭐 구원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지만은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른대. 가기 싫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물어봤더니 지금도 나는 죽음이 너무 무섭대.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이만희 씨가 이제 4, 5년 안에 죽고 나면 이제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날 건데 전화번호 꼭 갖고 있어라. 이제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니까 4, 5년 후에 뭐 조금 더 오래 산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안에는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당신들이 모르는 그 안에서 그 재산 그 분할 때문에 지금 마치 늑대 그 먹이를 사냥하려고 하는 늑대들처럼 그 12지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지파장들이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천임 이만희만 딱 떨어지고 나면 이제 늑대들이 사방팔방에서 이제 날뛸 건데 그때는 거의 위험하다는 거 알 거니까 내 전화번호 꼭 갖고 있다가 그때 전화해라. 그랬더니 지워야 되겠대. 그래서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였구나. 못 지웠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이런 경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할 때 다른 의미인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진담으로 그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농담으로 하거든요. 근데 농담으로 한 것을 진담으로 받아들여도 안 되고 진담으로 한 걸 농담으로 받아들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진심을 말할 때와 그러니까 진담할 때와 농담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보면 이게 맨날 엇갈리는 거예요. 당황하게 만들지.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예 안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이게 지금 엉망진창해서 문제인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사람이 싸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갖고 싸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원수되었던 자도 화평하게 해요. 그렇다 해서 나쁜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신뢰하고 믿어주고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는 경고성으로 나와요. 죽이리라, 멸망시키리라. 근데 곳곳에서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함께한다, 항상 왜 이런 말은 기억하지 않고 왜 그런 말만 기억하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다윗이 깨달았던 깨달음은 뭐였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다윗에게는 시편 7편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현실적인 것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굿이나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욕하고 조롱을 해도 뭐 해야 되겠구나? 견뎌야 되겠구나. 견뎌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건 여러분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면 그렇게 결과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뭐를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뭘 위해서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관계도 여러분 편에서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쪽에서 끊어버리고 멀리하는 것을 뭐 쫓아가서 할 것도 아닙니다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떤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단절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2장 8절에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죄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죽어도요, 지옥에 가도요, 포로주에 가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아니, 곁에 두고도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당하는 곳에 내버려 두시겠어요? 대속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대속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은밀한 가운데, 신비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대속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저주하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대속의 마음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꾸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 부부들끼리는 절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고. 3번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때 정 떨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3번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끼리도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왜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뭐 이렇게 사랑에 목마르셨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본문이 대속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15절에 예수님이 처음에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똑같이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이만희 이거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모른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는 아가파오, 사랑하다, 아가페죠. 이 아가페 사랑의 동사형이죠. 아가파오,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냐? 근데 그 베드로의 대답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 이 필레오는 친구들끼리 사랑해요. 친구들끼리 사랑한다고 합니까? 좋아한다고 합니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때는 좋아합니다로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너 나 사랑하냐? 근데 이 질문에 금방 대답이 안 나와요. 베드로가. 머뭇거렸던 거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한 대답이 좋아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그럼 예, 아니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 아니요가 아니라 좋아한다고 말을 한다고요.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양인데 여기서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은 혼자 먹을 수 없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에게 먹이를 줘라. 보스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린 양이에요. 16절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냐? 그때 두 번째도 베드로가 이게 또 성질이 한 성질이 있어서 또 이 양심이 바르잖아요. 이쯤 되면은 그냥 사랑합니다. 예 할 법도 한데 베드로는 기계가 있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서 거짓말을 못 해요. 그래서 똑같이 뭐라 그래요? 좋아한다고 말해요. 이때는 좀 짜증 났겠죠? 아니 사랑하지 못해서 좋아한다고 참 곤란하게 대답을 했는데 또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하자면 여기 감정을 실으면 뭐라고 되겠어요? 아, 좋아한다니까요.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대답은. 그랬더니 양들을 쳐라 그래요. 이때 양은 큰 양입니다. 큰 양. 그리고 여기서 치라라고 하는 이 포이마이노는 돌보는 겁니다. 늑대나 외부의 사냥꾼들로부터 위험을 막아주는 일이에요. 큰 양들을 지켜줘라. 왜? 먹을 건 지들이 알아서 먹으니까. 대신 길을 잃지 않도록 도둑놈이 훔쳐가지 않도록 이런 늑대들이 물어가지 않도록 돌보라는 의미죠. 그리고 10절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짜증내니까 예수님이 물러서세요. 여기서는 이제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거죠. 좋아한다고? 이런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좋아하는 거냐 하심으로 근심했다 그래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을 주고받는데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좋게 그냥 네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애통했대요. 그럼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좋아하는 줄 아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널 사랑한다는 고백이시잖아요. 난 너 사랑해. 너는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가 힘들어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 그냥 좋아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 사랑하지?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내 어린 양들에게 먹이고 내 큰 양들을 지켜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너 좋아하고 싶으면 좋아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살지. 근데 나중에 네가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내주는 거라고. 나를 내주는 거라고. 내 팔을 버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갈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데려갈 거야. 이게 무슨 삶이에요? 대속하는 삶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마음으로 나오는데, 대속의 마음은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 위해서 나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 말이죠.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이거를 19절에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영광 돌린다 맞지 않고요. 하나님을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배운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배운다는 말. 여러분, 바로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연애 보시면 알잖아. 혼자 살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는 거라니까요. 잘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결국 대속하는 마음이에요. 너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는 마음. 예수님이 사랑하느냐고 했던 이 질문은 결국 대속의 삶을 살겠느냐는 질문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대속의 마음을 알겠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젊어서는 그렇게 안 되었다는 거죠. 근데 늙었다, 그냥 나이 먹었다는 게 아니죠.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대속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속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요, 손해보는 삶이고 억울한 삶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고 판단을 내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그걸 조금이라도 좋아하고 그런 생각과 뜻이 조금이라도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함입니다. 절대 이것은 여러분을 협박하는 거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지옥보다 더 힘들다니까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 편해요. 물론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곳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옥이 편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바라지 않아. 그런데 교회 다니면 어떨까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여기서 무슨 힘든 일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구원에 동의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불편하다니까요. 괴롭다니까요. 문을 그냥 열어놓으면 알아서 지옥으로 가요. 내가 차라리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야, 여기서 밥 먹으면 얹혀. 이러고 간다니까요. 이게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보다 내가 좀 고생하고 수고하더라도 난 저게 나. 여러분,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갖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옥을 선택해서 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바꿔라?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라.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라. 바꾸고 싶지 않다. 바꿔달라고 기도해라. 바꿔주시기를 구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사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은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에는 결국 그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그것은 이타적인 삶을 사십시오. 구원의 값을 치르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다? 대속하시는 마음이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속하라 그러잖아요. 직원이 되기보다는 사장이 되라고 하잖아요. 사장이 되어서 직원을 많이 고용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대신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잖아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속하는 삶을 살아라. 이 세상에서 어떤 만족과 이것이 아니라 대속하는 삶을 살아라. 또 이랬더니 또 우리 교회 사장님들이 많은데 회사를 관두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것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었든 직원이 되었든 대속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셔라.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원하며 구하며 이렇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려 치면 다 상황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서로 이야기 나누시고 이렇게 하셔야 실제로 이 설교가 나의 것이 되거든요.
1차적으로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족들끼리 맞고 틀리고 말고 그냥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주고 또 그 영향을 받고 이야기하고 또 교인들 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우리들 각자의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의 삶과 다른 삶,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두렵기도 하고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손해보는 것 같이 미련한 것 같이 살아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이기는 것보다 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대속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